할렐루야. 10월 19일 토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조금 늦었지요? 아니 많이 늦었지요? 여러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건강함을 기대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부터 1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이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내신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복된 주말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기쁨을 이 땅에 온전하게 나눌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부터 13장까지 읽었는데요. 크게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죠.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이야기와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또 진실하게 온전하게 받아 따라가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면 10장 목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이스라엘의 이 양을 치는 그 이야기를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이들은 처음에는 집 가까운 곳에서 이 양들을 치게 됩니다. 자기 집 가까운 곳에서 양을 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중동 지방의 기후를 알고 있지만 참 이곳이 정말 그 자연이 풍요로운 것은 아닌 박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집 근처에서 양떼를 치다가 점점 집에서 멀리 가서 이 양떼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꼴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덧 너무 멀리 가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거리까지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부유한 사람들은 그곳 초원에다 자기들의 양떼를 칠 곳을 이렇게 쳐서 자기 양떼들을 보호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여러 가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울타리를 치고 함께 양을 이렇게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양떼들을 이야기하면서 목자가 소리를 낼 때 양들이 자기 목자를 따른다는 것은 여러 주인의 양들이 있는데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둑이 와서 훔쳐갈 때에 도둑은 양떼 목자들이 입구나 이런 곳을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담을 넘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목자는 자기 양떼를 지킨다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양들은 자기 목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자기 목자의 소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고,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초원이 있는 곳, 꼴이 있는 곳,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양들이 그 목자의 소리를 기억하고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말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제가 어제 목포에 잠깐 간 적이 있는데요. 목포역 앞에 정말 아주 멋진 양복 수트를 입은 사람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봤어요. 검은 정장에 아주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나도 좀 다이어트를 해서 다시 좀 돌아가야겠다. 제가 올해 살이 너무 쪄가지고요. 지난 몇 년 동안 혹독한 다이어트 속에 맞이했던 그 멋진 모습을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멋진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시간 있으시냐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는데 어머니 하나님 아시냐고. 어머니 하나님이 선생님을 되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정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기도 참 목자인가 보다, 선한 목자인가 보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이름으로만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미혹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 예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사꾼 목자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다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어떤 목자가 양이 죽는다고 양 대신 목자가 죽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사람의 목숨이 훨씬 중요하다. 양의 생명보다 사람의 생명이 훨씬 중요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왜요? 참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 선한 목자를 향하여 온전히 가라고 길을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자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것,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바꾸신 그 생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는 이 땅에 없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셨지만 이 땅에서의 영원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영원한 삶을 살 것처럼 이 땅을 사랑하죠. 그런 우리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 속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물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도 하시고 진노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가장 먼저 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 따라오라고. 어떻게 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 그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누라고 만나게 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 정말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그들을 위로하고 배려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 양떼니까요. 진리의 말씀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이 기쁨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이 하루가 그 은혜의 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고니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그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사탄의 생각이 들지 않도록, 사탄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심겨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보내고 주일을 준비합니다. 오늘 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가정과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풍성한 열매로 함께 예배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달려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온 가족이 기쁨의 시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일 예배를 기대하는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덕이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따르는 그 기쁨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기쁨을 가지고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